열왕기하 7장의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는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을 칩니다. 스스로 자멸을 했어요.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네 명의 나환자들이 사마리아에 전달을 해줍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의 소식이 사마리아에 딱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왕이 보인 태도가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의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왕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의 소식을 온전히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쫄쫄 굶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한꺼번에 덮치려는 계획이다. 이렇게 차갑게 의심하고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질 못했을까요? 그는요, 지금까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만 의지하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자기 경험과 판단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니 아람의 군대 진영이 지금 텅텅 비어있다.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그는 말을 들었어도 계속 두려움과 불안, 냉소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누구든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한계에 딱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삶이 기쁘고 담대한 거예요. 시편 27편의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 자신만의 능력으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실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담대함으로, 언제나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의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요, 어떤 상황이 혹은 되어가는 일이 어떤 때는 근심스럽고 이게 될까 이런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모여 합력하여 나중에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과 근심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거하는 성도, 내 삶에 지금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합심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 믿기 때문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이것이 여호람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문제 뭐였습니까? 다윗이 살았던 믿음의 조상 다윗이 살았던 것과 딱 반대로 살았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근심과 축복 함께 주시는 분 아니신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주셔도 여호람은 스스로 근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불신과 걱정, 염려하느라 그는 더 큰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그 큰 축복을 그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였으나 기회도 잡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의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근심과 축복을 함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의 백성이 확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열왕기하 7장의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기 16절에 나가서 지금 온갖 것들을 손에 쥐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딱 전날까지도 굶주려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루 사이에 넘치는 양식을 풍족하게 얻었다? 이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가 떠난 것도 먹을 것이 넘치게 된 것도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 겁니다. 영적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던 사람들은 끝끝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거나 붙잡지를 못합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전제는 똑같으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난다는 것을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복 주실 때 근심과 사람을 부욕해야 할 축복을 같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다면 복을 주시지 근심 같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혹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마음에 근심되고 내 마음에 의심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가 주실 은혜와 승리,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